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주님과 함께 자연과 함께 쉽시다. 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자연과 함께 쉽시다. 조금 길면은 조금 따라하기가 그렇지만 우리 주님 그리고 자연과 함께 누프란 카드 있잖아요. 네. 늘 주님과 함께 자연과 함께 쉬는 그런 달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전쟁을 굉장히 좋아하는 왕에게 묻습니다. 폐하, 로마를 침공해서 승리하면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왕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탈리아 전체를 지배하는 거지. 철학자는 또 묻습니다. 이탈리아를 지배한 후에 어떻게 하실랍니까? 왕이 대답합니다. 아프리카 북부 카르타고를 침공해서 마게도냐를 다 전역을 지배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요, 그 후에는 내 목표가 다 이루었으니 집에 가서 목욕도 하고 잠도 자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려고 하네. 그때 철학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목욕하시고 잠자시고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쉬면 안 되십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쉬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데 그 많은 전쟁을 한 후에 쉬려고 하십니까? 전쟁을 하면 할수록 많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피를 흘리면서까지 전쟁을 해서 그리고 난 이후에 참된 쉼이 있겠습니까? 알아서 아주 뼈있는 철학자가 말하게 됐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쉼을 갖지를 못해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염려가 있어서 제대로 쉬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의 모습을 이 전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쁨은 현대인들의 문화병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바빠요. 물론 시대가 바쁩니다. 핸드폰 얼마나 바쁘게 우리를 만듭니까? 그러나 바쁨으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쉼을 갖지 못하고 늘 피곤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런 말씀인데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은 마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의 그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무 공무원이었는데요. 이 세리 마태는 요한이나 내지는 누가나 마가보다도 쉼을 갖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무원 그 직원으로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늘 수모를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도덕적인 갈등을 가졌고 사회적으로 늘 격정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쉼을 갖지 못하고 안식을 갖지 못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복음서 중에서 이 마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없어요. 마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부드럽고 온유한 그런 모습과 음성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이미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가
세무서 직원인 세리였을 때 굉장히 수고하고 예수는 그런 모습들을 역력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유대 사람으로서의 세무 직원이었기 때문에 많은 같은 민족의 사람들에게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해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다라는 얘기까지도 듣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아니하는 그런 가운데에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았을 때에 우리 주께서 그를 부르셔서 나의 제자를 되라 라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봤던 이 마태는 굉장히 피곤하고 쉴 수 없이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안타까운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휴가는 서치스러운 일이야. 뭐 심은 지금 형편과 처지에 행할 수 없어. 있는 자들의 그런 얘기지 우리는 쉴 수 없어. 나는 또 쉴 수 없어 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이 실천하셨던 일들이 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결국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뭘 피곤하시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피곤을 모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안식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분명하게 정말 바쁘고 힘든 인생을 살 것이다, 쉼을 갖지 아니하고 살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은 아셨어. 쉼을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친히 쉼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람에게 인계를 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을 다 사람에게 인정하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반면에 내게 이렇게 다스리고 그리고 지배하지만은 그러나 쉼을 가져라, 안식을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쉼을 갖고 그리고 너희들도 쉼을 가져라. 내가 쉰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도 쉬는데 너희들이 쉬지 아니한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느냐. 우리에게 쉼을 갖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쉼이란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인데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기차 통학을 했습니다. 참 아주 지겹도록 기차 통학을 해가지고 기차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김영덕 사모는 기차를 되게 좋아해요. 어디 여행 가자면 기차 타고 갑시다 그러면 나는 별로. 그런데 우리 사모는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나 이제 기차를 탈 때도 있습니다만은 기차를 타거나 아니면은 어쩌다 이제 버스를 타거나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시골길에 한 할머니가 짐을 가지고 이렇게 버스를 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을 그 버스 뭐 별로 옛날에는 그 버스도 크지도 않았어요. 조그맣게 지금 한 30인용이나 덜크덩덜크하는 그런 버스인데 그 짐을 선반에다 올려놓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을 이렇게 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전수 아저씨가 아니 할머니 저 짐을 저 선반에다 올려놓으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이고 내가 이 버스를 타서 나도 미안한데 짐까지 내려놓으면 얼마나 미안하냐고. 짐을 내려놓든 안 놓든 간에 버스 무거워서 마찬가지인데 말입니다. 하여튼 우리 인생도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간에 짐보따리를 이고 지고 있는 것은 쉼이 아닙니다. 여러분, 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 예수님께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놓으라 하셨잖아요. 내려놓으라. 운전기사가 할머니 좀 내려놓으세요. 내가 운전할 테니까 내려놓으세요. 우리 예수님께 내려놓으라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이든 직장이든 사업적인 일이든 가족의 일이든 내려놓는 거예요. 그 문제거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쉼이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휴가를 멀리 갔어도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휴가가 휴가다운 휴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착해서 계속 했던 일들을 한번 되돌이켜보서라도 우리가 내려놓은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아픔을 가졌던 것, 늘 걱정과 근심된 것도 그 순간만큼은, 쉼을 갖는 때만큼은 우리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음으로부터 쉼은 시작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쉼을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쉼이란 짐을 맡겨놓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리고 맡긴 짐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짐을 맡겼느냐? 내가 맡기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의 짐을 내가 맡도록 하게 하겠다. 그런 너희들이 맡기지 않냐고, 너희 짐을 네가 가지고 있으면 너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라. 그러나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그리고 나에게 짐을 맡기면은, 그렇다면 내가 그 짐을 다 짊어지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은 너의 그 짐이 없어서 가볍지 않느냐. 그 짐을 내가 감당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직접,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쉼이란 짐을 맡겨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과감하게 맡기는 거예요. 내 짐 이렇게 무겁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짐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계속 힘들어하지만 가나요. 나의 주 대신 우리 짐 앞에 맡기는 것. 그러면 그 모든 짐이 나에게 굉장히 가벼울 뿐만 아니라 주께서 설령 문제의 짐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짐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쉼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재충전이라는 겁니다. 쉬는 것 손해야, 시간 낭비야, 무기력에 빠질 수가 있어 라고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코 아니다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재충전이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고 새로운 창조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쉴 때 힘이 나게 되죠.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모아는 분들도 다 휴가 구상을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며칠 동안 휴가를 가져서 그때의 그 휴가 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일일까를 구상하는 것. 그래서 휴가 구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 끝없이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공급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늘 궁핍하게 됩니다.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멈춰야 되는 거죠. 차를 몰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럼 주유소에서 완전히 시동을 끄고, 그리고 기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시동도 켜놓고, 그리고는 기름 받으면은 그만큼 시동 끈만큼 기름은 또 계속 달아질 것입니다. 완전히 시동을 끄고 조용한 가운데 기름 공급을 받게 됩니다. 쉼은 단순히 쉬는 것 이상으로 쉴 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서 그 아이디어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참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있고 쉬지 아니하고 지나면은 굉장히 막 짜증나잖아요. 사람이 육체가 피곤하고 그런 막 첫째는 짜증나요. 몸도 막 불편하고 그런 능률도 떨어져요. 또 몸도 마음도 이렇게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사람들도 아무리 영적인 일을 행하려고 해도 몸이 컨디션이 좋아야만이 이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의 관계도 참 아름답게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는 정말 기도하는 일들이랄지 성경 보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짜증나고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의 영혼이 굉장히 망가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새로운 창조를 해서 멈춰서, 그리고는 힘을 얻어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게 하는 게 바로 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인생에게 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됩니까? 첫째는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나에게 오라겠습니다. 예수님께 오라, come to Jesus라고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짐을 졌던 그런 문제들, 그리고 피곤했던 것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다른 일에 통해 가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일들을 다 주님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주께서 오라 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고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의 인생에 가는 길이다. 그리고 내가 진리고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내가 어떤 길이 옳은 길인 건가, 내가 참된 길을 가도록 하게 하는 내 자신이 바로 너희들이 인생들이 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많은 그런 비진리들이 많은데 진짜의 진리는 바로 나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도록 하게 하는 생명이 바로 나다. 나를 통해서만이 참된 길을, 그리고 또한 옳은 진리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갈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 왔다는 것은 곧 예배하자라는 그 의미입니다. 예배치 않냐면 하나님께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이렇게 오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모두 다 우리 주님 앞에 오는 일입니다. 오게 되면은 복부 속에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옹달샘이 되어주십니다. 얼마나 요즘 폭염이 가득 찼습니까? 이렇게 더운 날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는데 진짜 가만히 있어도 덥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유사님과 또 우리 광태 유사님 몇 분이 이렇게 일하는 거 볼 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모습 볼 때 하나씩 감사할 뿐입니다. 이 폭염 속에 나에게 오면은 내가 너의 그늘이 되고, 그리고 시원한 옹달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앞에 와서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벨로 지저스인데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 왜 따르는가?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르면 멍에가 쉽고 내 짐이 가볍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무거운 짐이라는 짐을 지고 있는데 나를 따르게 되면은 굉장히 그 멍에는 쉽고 짐이 가벼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내 스스로 짐을 지고 산다는 게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저쪽 동남아 내지는 이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쪽에서는요, 그 당시 짐을 이렇게 짐을 이끌거나 내지는 논밭을 갈 때에 항상 이렇게 이 짐승들이 소나 당나귀들이 꼭 2마리씩 합니다. 우리나라 1마리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쪽에는 좀 척박한 땅에서 그러는지 꼭 이 소나 나귀가 2마리씩 한 조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끌게 되는데요. 혼자 한 것보다도 둘이 함께 그 짐을 맨다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몰라요. 배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그러는데, 뭐 종이 하나도 맞들면 낫다는 건데, 그 힘든 그 일을 할 때, 또 짐을 나를 때, 두 마리의 그 소나 나귀가 한 조가 돼서 짐을 나르면 훨씬 더 쉽다는 거죠. 내가 그 짐을 놔두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이 내가 그 짐을 져주겠다. 그리고 내가 할 일들을, 내가 가는 길을 너가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의 예수님은 진짜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아니,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가 문제 해결하고 내 짐은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친히 나셔가지고 그 짐 나에게 맡기고, 그리고 나와 함께 그 짐을 지자.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막 억지로 네 짐을 내가 맡은 게 아니다. 정말 너가 나를 믿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야.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야. 막 폭력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온유하고, 어떻게 보면 바보인데, 거룩한 바보처럼. 남의 지도로 만들면 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친히 그 짐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내 길을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이 굉장히 쉽고 가볍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거운 게 아니라 참으로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짐을 져주신다는 분,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것, 그 예수님이 함께 져준다는 게 얼마나 정말 행복합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내 짐 나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그 짐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으니까, 마음의 짐, 영혼의 짐, 또 뭐 재물의 짐, 여러 가지 세상살의 그 짐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께서 가져오라 하셨고 나에게 맡기라 하셨으며, 그리고 나를 따라가셨으며, 항상 주님과 함께 그 짐을 지시고, 그리고 주님께 안전히 맡겨서 여러분들은 참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 배우라라고 합니다. Learn from Jesus인데요, 배우라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쉼도 배우는 거예요. 고기를 자주 잘 먹은 사람이 고기도 잘 먹은데요, 고기를 먹지 못한 사람은 고기 막 못 먹지 않아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일은 무거운 짐이 아닌 날 수 있는 날개가 된다. 우리 짐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그게 날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가, 아이고 이 새가요, 이 날개 너무너무 무거워, 무거워 죽겠는데 좀 날개 좀 없었으면 하는 새 어디겠습니까? 그런 새 있다면 그 새는 죽은 새예요. 날개가 있어도 전혀 그 날개가 무겁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맡기는 것, 배우는 일인데요, 쉼도 안식도 배워야 됩니다. 쉬는 사람이 쉬는 거예요. 아주 적당하게, 아주 시간 맞춰가지고 계획적으로 쉬는 것, 굉장히 이것도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지금 식당에서 이 청소년 훈련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그게 기억이 굉장히 나고 또 잊지를 않습니다. 모두 다 눈을 감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상상의 여행을 떠납시다. 그러니까 하여튼 매년 그 1월 달에 한 달 동안 매 주일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상의 여행을 떠납시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마시고 한번 떠나봅시다. 여러분의 그 가장 좋은 사람, 이제까지 만나보고 싶고, 뭐 좋은 사람, 뭐 남자든 여자든 간에 어떤 누구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뭐 윤리나 도덕적으로도 상관이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뭐 100만 원, 1000만 원, 뭐 돈으로 상관없습니다. 장소 제한 없습니다.
저 지구 끝에까지, 아니 우주까지도 한번 가보세요. 마음대로 한번 가보세요. 뭐 비행기 타도 기차 타고, 아니 뭐 우주 여행을 타고도 한번 여러분도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뭐 가가지고 뭐 나쁜 짓 하면 그런 윤리나 도덕적인 거 생각하지 말고 마음껏 한번 떠나보세요. 자유롭게 떠나보세요. 그럼 마음껏 즐겨보세요.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들 한번 가져보세요. 라고 시간을 줬습니다. 한 5분 정도 드렸을까요? 근데요, 이제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저도 이제 물론 갔죠. 이제 하여튼 상상의 여행이니까 돈 안 들지 않아요. 상상의 여행이니까 한번 갔다 옵시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한 장로님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디 여행 다녀왔어요. 그때 아이 아뿔싸 가지도 못하고 동네 한 바퀴 돌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뭐 돈 안 드는데 자유롭게 했는데 가보니까는 결국은 그 동네 한 바퀴 돌다가 왔다라는 그런 트로 말씀을 하신 것을 보고, 아하, 여행도 배우는 것이구나, 쉼도 배우는 것이구나, 안식도 배우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주께서 왜 배우라라는 그런 말씀하셨을까? 괜히 좀 생소하잖아요. 아니 뭐 놀면 놀고 쉬면 쉬는 것이지 왜 그걸 뭘 배울 것인가? 아, 이것도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배우는 것이구나. 또 쉬는 사람이 쉬는 그런 일들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멍에가 쉽고 가벼운 것을 이제는 아는 거예요. 아하, 우리 주님 안에서 내 짐을 맡기고 그리고 쉼을 갖게 되면은, 아하, 이렇게 쉽구나. 나 혼자 끙끙 앓았던 것들이 이렇게 쉬운 건데, 아하, 정말 주님께 맡기면은 이렇게 좋은 건데, 그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휴식이, 그냥 쉼이 그냥 발표고 그냥 쉰 게 아니라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안식이 필요한 겁니다.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가 5가지 휴식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한 번에 오래 쉬기보다도 잠깐씩 쉬어라. 잠깐씩 쉬어라. 오래 쉬면 그게 습관화되어 갖고 쉬는데 아주 좋아하게 됩니다. 쉬면 언제 일합니까? 한 번에 오래 쉬지 말고 잠깐씩 쉬어라. 가만히 있기보다도 움직이며 쉬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나중에는 무기력이 빠져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쉬어라. 또 혼자보다도 같이 쉬라. 물론 혼자 조용한 가운데 쉬어서 내 자신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함께 공동체가 이루어서 가족이 또 같은 멤버들이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쉼을 가져라. 네 번째는 신뢰보다 밖에 나가서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연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자연과 함께 쉼을 가지라. 그리고 휴식 중에 일을 잊어버리라. 그 일들이 되지 아니하는 일들, 또 해야 할 일들을 걱정 가운데 쉬지 말고 다 맡기고 그냥 중단시키고 그리고 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찜통의 여름입니다. 스카우트의 그 잼버리 세계 이 축제가 있는데, 이 청소년 축제인데 굉장히 요즘 좀 너무 엉터리잖아요. 그래서 참 낭비를 당하고 있는데, 사실 외국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와서 이 잼버리 대회를 하는데, 참 그들이 청소년들이 상처를 받아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이제 청년들이 오늘 이제 떠나는데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쉼이 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한 멈춤인 것을 아시고,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잠깐 멈춰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창조해 나간다라는 것을 아시고, 꼭 이 여름 아니더라도 언제라도 잠깐 쉼을 갖고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잠깐 멈춰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리고 자연과 함께 멈춰 새로운 일들을 창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쉬고 싶지만은 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주께서 아실 줄 압나니
항상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늘 쉼을 갖게 해주시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로 가고 또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께 배우는 그런 쉼을 가져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그리고 자연과 함께 늘 쉼을 가져서 몸도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항상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